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고려시대 경상도 봉화의 깊은 산골 마을에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곳에 이한보라는 사람이 살았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거하며 넉넉한 살림을 꾸려가던 그는 40을 넘긴 나이에 아내 민씨 부인과 20살이 갓 넘은 외아들 태윤을 두고 있었다. 그의 집은 겉으로는 풍요로웠으나 한보의 마음은 두 가지 근심으로 무겁게 짓눌렸었다. 첫째는 오랜 병마로 인해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었고, 둘째는 가문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다. 민씨 부인은 귀족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하인들에게 매정하게 굴며 특히 여정들을 심하게 꾸짖고 매질했다. 외아들 태윤 역시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좁고 잔인하여 하인들을 짐승처럼 다루었다. 이로 인해 집안은 늘 불협화음과 한숨으로 가득했다. 한보는 이러한 가정의 불화를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잠기곤 했다. 그러나 한보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주는 벗이 있었다. 그는 장도원이라는 도사였다. 장도원은 한보보다 10살 가까이 어렸으나 깊은 지혜와 통찰로 한보의 존경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세상사를 논하며 긴 시간을 보내곤 했고, 한보는 그와의 대화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장도원은 특히 풍수지리에 정통하여 산과 물의 기운을 읽는 데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운 한보는 장도원을 불러 간곡히 청했다. 도원 형, 내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부디 내게 어울리는 묘자리를 골라주시오. 형이 선택한 곳에 묻힌다면 이 세상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소. 장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청을 받아들였다. 과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보는 세상을 떠났다. 집안은 상갓집의 엄숙함으로 뒤덮였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애도를 표했다. 태윤은 상주로서 예를 갖추어 손님들을 맞았으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장도원에 대한 원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한보와 장도원의 돈독한 우정을 늘 못마땅히 여겼다. 장도원이 문상하러 왔을 때 그녀는 그를 외면하며 방 안에서 문틈으로 내다볼 뿐이었다. 민씨 부인은 하녀 추녀를 불러 속삭였다. 추나하, 가서 장도원에게 내 남편의 묘자리가 제대로 정해졌는지 어디로 정했는지 물어보아라. 추널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장도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나으리, 부인께서 묘자리가 어디로 정해졌는지 여쭈라 하셨습니다. 장도원은 고개를 들어 민씨 부인이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차분히 답했다. 묘자리는 이미 정했다. 내가 직접 안내하겠으니 한 명의 하녀를 붙여준다면 그곳으로 데려가 보여주겠소. 민씨 부인은 짧게 답했다. 그럼 추널, 너는 장도원과 함께 가거라.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다녀오너라. 이에 장도원과 추널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험준한 산길은 여인에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추널은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몰아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뒤를 따랐다.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추널은 맑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장도원에게 물었다. 나으리, 이 산의 기운이 어찌하여 그리 좋다고 하시는지요? 묘자리를 고를 때 무엇을 보시는지요? 장도원은 추널의 청이한 목소리와 생기 있는 눈빛에 마음이 끌렸다. 그녀의 말투에는 하녀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기품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추널, 너는 나이가 몇이냐? 20살입니다, 나으리. 그런데 어찌하여 이한보의 집에서 하녀로 지내게 되었느냐? 추널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다. 제 아버지도 이 댁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하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너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장도원의 물음에 춘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제가 1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 고된 일을 하시다 병이 들었지만 부인께서는 단 하루의 휴식도 한 첩의 약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다. 다행히도 진사나으리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기 저 언덕에 묻혀 계십니다. 춘월은 손으로 멀리 보이는 언덕을 가리켰다. 장도원은 그녀가 가리킨 언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올랐다. 가파른 언덕을 지나고 산등성이를 따라 걸어 마침내 평평한 터에 이르렀다. 장도원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곳은 참으로 복된 땅이다. 이곳에 묻히면 후손이 번창하고 고기가 용으로 화할 듯한 대복을 누릴 터요. 순월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나으리, 어찌하여 이곳이 복된 땅이라 하시는지요? 특별한 까닭이 있나요? 장도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곳은 산과 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대복을 부리는 곳이다. 허나 한보의 가문처럼 탐욕과 편역함으로 가득한 이들에겐 이 복이 과분하다. 속담에 이르기를 너무 많음은 너무 적음만 못하다고 했다. 과한 복은 오히려 화를 부를 뿐이다. 춘월은 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장도원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 귀족 가문에 어울리는 또 다른 묘자리를 찾았다. 그는 춘월에게 말했다. 이곳이 적당하다. 이곳을 잘 기억하여 부인에게 전하거라. 춘월은 그의 말대로 민씨 부인에게 묘자리를 전했고 장례는 그곳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춘월은 장도원이 처음에 복된 땅이라 말했던 곳을 잊지 않았다. 그날 이후 춘월은 한 톨의 쌀, 한 푼의 돈을 아껴 모으기 시작했다. 먼지에서 산이 생기듯 그녀의 정성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3년이 지나 그녀는 쌀 한 가마니와 몇 냥의 은자를 모았다. 그 돈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묘를 장도원이 말한 복된 땅으로 옮겼다. 새 묘 앞에 서서 춘월은 간절히 빌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평생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복된 땅에 아버지를 모셨으니 아버지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춘월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장도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맞는 복만 누릴 수 있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묘를 복된 곳으로 옮겼다 한들 내가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 내 운명을 바꿀 때다. 그리하여 깊은 밤 모두가 잠든 템을 타고 춘월은 결심을 굳혔다. 달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려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호했다. 마치 새로운 운명의 행에 날아오르는 새처럼. 옛날 옛적 고려시대 경상도 봉화의 깊은 산골 마을에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곳에 이안보라는 사람이 살았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거하며 넉넉한 살림을 꾸려가던 그는 40을 넘긴 나이에 아내 민씨 부인과 20살이 갓 넘은 외아들 태윤을 두고 있었다. 그의 집은 겉으로는 풍요로웠으나 한보의 마음은 두 가지 근심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첫째는 오랜 병마로 인해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었고, 둘째는 가문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다. 민씨 부인은 귀족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하인들에게 매정하게 굴며 특히 여종들을 심하게 꾸짖고 매질했다. 외아들 태윤 역시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좁고 잔인하여 하인들을 짐승처럼 다루었다. 이로 인해 집안은 늘 불협화음과 한숨으로 가득했다.
한보는 이러한 가정의 불화를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잠기곤 했다. 그러나 한보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주는 벗이 있었다. 그는 장도원이라는 도사였다. 장도원은 한보보다 10살 가까이 어렸으나 깊은 지혜와 통찰로 한보의 존경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세상사를 논하며 긴 시간을 보내곤 했고 한보는 그와의 대화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장도원은 특히 풍수지리에 정통하여 산과 물의 기운을 읽는데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운 한보는 장도원을 불러 간곡히 청했다. 도원 형, 내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부디 내게 어울리는 묘자리를 골라주시오. 형이 선택한 곳에 묻힌다면 이 세상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소. 장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청을 받아들였다. 과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보는 세상을 떠났다. 집안은 상갓집의 엄숙함으로 뒤덮였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애도를 표했다. 태유는 상주로서 예를 갖추어 손님들을 맞았으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장도원에 대한 원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한보와 장도원의 돈독한 우정을 늘 마땅치 여겼다. 장도원이 문상하러 왔을 때 그녀는 그를 외면하며 방 안에서 문틈으로 내다볼 뿐이었다. 민씨 부인은 하녀 춘월을 불러 속삭였다. 춘월아, 가서 장도원에게 내 남편의 묘자리가 제대로 정해졌는지 어디로 정했는지 물어봐라. 춘월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장도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나으리, 부인께서 묘자리가 어디로 정해졌는지 여쭈라 하셨습니다. 장도원은 고개를 들어 민씨 부인이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차분히 답했다. 묘자리는 이미 정했다. 내가 직접 안내하겠으니 한 명의 하녀를 붙여준다면 그곳으로 데려가 보여주겠소. 민씨 부인은 짧게 답했다. 그럼 춘월, 너는 장도원과 함께 가거라.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다녀오너라. 이에 장도원과 춘월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험준한 산길은 여인에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춘월은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몰아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뒤를 따랐다.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춘월은 맑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장도원에게 물었다. 나으리, 이 산의 기운이 어찌하여 그리 좋다고 하시는지요? 묘자리를 고를 때 무엇을 보시는지요? 장도원은 춘월의 청아한 목소리와 생기 있는 눈빛에 마음이 끌렸다. 그녀의 말투에는 하녀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품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춘월, 너는 나이가 몇이냐? 20살입니다, 나으리. 그런데 어찌하여 이한보의 집에서 하녀로 지내게 되었느냐? 춘월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다. 제 아버지도 이 댁의 종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하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너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장도원의 물음에 춘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제가 13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일 고된 일을 하시다 병이 들었지만 부인께서는 단 하루의 휴식도 한 첩의 약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다. 다행히도 진사나으리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기 저 언덕에 묻혀 계십니다. 춘월은 손으로 멀리 보이는 언덕을 가리켰다. 장도원은 그녀가 가리킨 언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올랐다. 가파른 언덕을 지나고 산 등성이를 따라 걷다 마침내 평평한 터에 이르렀다. 장도원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곳은 참으로 복된 땅이다. 이곳에 묻히면 후손이 번창하고 고기가 용으로 화할 듯한 대복을 누릴 터인데. 춘월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나으리, 어찌하여 이곳이 복된 땅이라 하시는지요? 특별한 까닭이 있나요? 장도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곳은 산과 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대복을 부르는 곳이다. 허나 이안보 가문처럼 탐욕과 편협함으로 가득한 이들에게는 이 복이 과분하다. 속담에 이르기를 너무 많음은 너무 적음만 못하다고 했다. 과한 복은 오히려 화를 부를 뿐이다. 춘월은 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장도원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 귀족 가문에 어울리는 또 다른 묘자리를 찾았다. 그는 춘월에게 말했다. 여기가 적당하다. 이곳을 잘 기억하여 부인에게 전하거라. 춘월은 그의 말대로 민씨 부인에게 묘자리를 전했고 장례는 그곳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춘월은 장도원이 처음에 대복의 땅이라 말했던 곳을 잊지 않았다. 그날 이후 춘월은 한 톨의 쌀, 한 푼의 돈을 아껴 모으기 시작했다. 먼지에서 산이 생기듯 그녀의 정성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3년이 지나 춘월은 쌀 한 가마니와 몇 냥의 은자를 모았다. 그 돈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묘를 장도원이 말한 복된 땅으로 옮겼다. 새 묘 앞에 선 춘월은 간절히 빌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평생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복된 땅에 아버지를 모셨으니 아버지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춘월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장도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맞는 복만 누릴 수 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묘를 복된 곳으로 옮겼다 한들 내가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 내 운명을 바꿀 때다. 그리하여 깊은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춘월은 결심을 굳혔다. 달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려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호했다. 마치 내 운명을 향해 날아오르는 새처럼. 춘월은 도망친 후 깨달았다.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그녀의 노비 문서를 쥐고 있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그리하여 그녀는 그 문서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조심스레 몇 벌의 옷가지와 당장 먹을 수 있는 곡식 한 곡쯤, 그리고 그간 모아둔 몇 냥의 은자를 챙겼다. 깊은 밤 민씨 부인이 잠든 내실로 슬그머니 발을 들였다. 어둠 속에서 문을 열자 세상은 온통 칠흑 같았다. 달빛이라도 한 줄기 비춰주길 바랬는데 때마침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려 세상은 더욱 어두웠다. 춘월은 민씨 부인이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자개 장롱을 더듬으며 찾았는데 실수로 부인의 발을 건드려 말았다. 깜짝 놀란 민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나 고함쳤다. 너는 누구냐? 이 늦은 시간에 도둑이냐 귀신이냐? 당장 나가라! 노비 문서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춘월은 망설임 없이 침실을 뛰쳐나갔다. 이한보의 집, 고관대작의 가문에서 태어나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채운 그녀에게는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그녀는 목적지도 모른 채 달렸다. 며칠이 지나자 챙겨온 은자마저 바닥났고 그녀는 한푼없이 떠돌며 온갖 고난을 겪었다. 어느 날 강원도 삼척의 한 주막에 다다른 춘월은 마지막 남은 은자로 밥 한 끼를 사 먹으려 했다. 주막의 주인 박씨 할머니는 낯선 춘월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을 걸었다. 아가야, 어쩌다 이곳에 왔니? 참 곱게 생겼구나. 밥을 먹으러 온 거니?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주막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손이 늘 모자라 바쁜 터라. 걱정 마. 일 끝나면. 최문경은 성난 걸음으로 다가와 윤 씨의 손에서 곡식 자루를 빼앗고 하인들에게 박세윤을 문 밖으로 내쫓으라 명했다. 박세윤은 차가운 땅바닥에 넘어져 먼지 속에서 힘겹게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낡은 도포를 걸친 노승이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박세윤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어리석은 자여, 어찌하여 탐욕의 눈이 멀어 인과응보의 이치를 모르는가. 박세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노승은 말을 마치자마자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그 광경을 본 윤 씨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집안을 정화하고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물을 뿌리며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그날 밤 윤 씨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갑작스런 돌풍이 최문경의 집을 휩쓸고 최문경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다 끝내 숨을 거두었다. 놀란 윤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문득 그녀는 박세윤을 떠올렸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삶의 이치를 깨우친 현명한 이였고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박세윤의 집으로 달려갔다. 세윤 도련님, 제발 제 시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녀는 절박하게 애원했다. 박세윤은 그녀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다. 윤 씨, 그대의 정성이 이리도 깊으니 어찌 외면하겠소. 내 말 잘 들으시오. 지금 7마리 쌀로 밥을 짓고 7마리 쌀로 떡을 만들며 또 7마리 쌀로 술을 빚으시오. 그리고 7개의 상을 정성스레 차리고 새 집신 7켤레와 은전 7냥을 준비하시오. 오늘 밤 마을 입구의 다리 위에 이 모든 것을 놓고 숨어서 지켜보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알겠사옵니다, 도련님.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세윤이 덧붙였다. 만약 일이 뜻대로 된다면 우리 집안을 돌봐주시오. 알겠소? 네, 감사드립니다. 윤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곳간을 열고 7마리 쌀로 밥을 짓고 떡을 만들고 술을 빚었다. 집안 식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녀는 그저 손을 휘저으며 바삐 움직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자 그녀는 새 집신 7켤레와 은전 7냥을 챙겨 마을 다리 위에 상을 차리고 다리 아래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때 달빛 아래 기묘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머리는 붉고 뿔이 나 있으며 너덜거리는 옷을 걸친 7명의 저승사자가 다리 위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라 외쳤다. 오, 이 무슨 성대한 밥상인가?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울 때가 왔도다. 한 저승사자가 나서며 말렸다. 누가 차린 음식인지 모르니 함부로 손대지 말라. 그러나 다른 저승사자가 상위로 뛰어오르며 외쳤다. 배고픔이 우리를 괴롭히니 먼저 먹고 보자. 저승사자들은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고 집신과 은전을 챙겨 길을 떠났다. 그 순간 윤 씨가 다리 위로 뛰어올라 저승사자들 앞에 엎드렸다. 대왕이시여, 부디 제 시아버님 최문경을 데려가지 마소서. 저승사자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의 시아버지가 누구냐? 최문경이옵니다. 제발 제 정성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소서. 한 저승사자가 당황하며 외쳤다. 이런,
우리가 잡으려던 자가 최문경이었는데 이미 음식을 먹었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그들은 서로 속삭이더니 한 사자가 말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구나. 다른 이를 데려가야겠구나. 말을 마친 저승사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 씨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보니 숨을 헐떡이던 최문경이 갑자기 열이 느리며 안정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치 병이 없었던 사람처럼 멀쩡히 일어났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날 아침 박세윤의 이웃집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날까지 멀쩡했던 박세윤이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둔 것이다. 저승사자들은 최문경 대신 박세윤을 데려간 것이다. 그제야 윤 씨는 박세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세윤은 저승사자들에게 끌려 황천강 앞에 섰다. 염라대왕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고 간청했다. 대왕이시여, 어찌하여 부자는 살려두고 가난한 자는 조상 제사를 지내고도 죽음을 맞이하야 합니까? 염라대왕이 놀라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한 노인이 황급히 달려와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다. 대왕이시여, 어찌 세상에 이리도 불공평한 일이 있사옵니까?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박세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황천강으로 보내졌다. 저승사자들은 그를 외로운 나무다리 위에서 강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 박세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외쳤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 박세윤이 갑자기 눈을 뜨며 살아났다. 이를 본 윤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박세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다독였다. 그대는 참으로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최문경은 자신의 과거를 깊이 뉘우쳤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박세윤의 집안에 나누어 주었고 두 집안은 한 가족처럼 화합하며 세상을 위해 선을 베풀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은혜와 업보의 이치를 가르쳤다.